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큰 평강과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기뻐 뛰는 그러한 놀라운 그 예배의 그 봉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 곳곳에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흥왕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심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의 그 오는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우리가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또 온화한 표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주님을 섬기듯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혈기로 저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깊은 참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고 모든 지식이 늘어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탄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즉시 불평하고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불신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입술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한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욱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강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또한 저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세임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곳곳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서속히 임하여서 주님 온전히 하늘의 영광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다 같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오늘 속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야훼의 종.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3장에 1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실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쳐다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맞았구나.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다 자기 길로 행해서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이 곤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무고하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실제 행하심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 팔은 그 능동적인 그런 힘의 자리입니다. 팔에서 힘이 나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이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를 비아냥할 때 네 팔뚝 굵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점잖은 표현은 아니죠. 이 팔은 야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고 신명기 4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과 손은 야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1절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또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요한복음 12장과 로마서 10장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사야 53장 1절 오늘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도 요한과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는 연한 식물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의 뿌리 같았어요. 그는 형체나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볼품이 없었어요.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믿는 수가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젖을 떼자마자 엄마 한나의 품에서 떨어져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고 자고 성장했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갔을 때 이새의 아들 엘리압, 아마 그 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의 애모, 즉 큰 키와 용모를 보고 이에 반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람의 외모에 속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순간 그를 말리셨습니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노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큰 키와 출중한 그 용모를 보고 야, 이 사람이다, 순간적으로 속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라든가 외적인 조건에 속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잠깐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외모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련 영화들을 보면은 이 서양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양 사람들 중심의 사고로 만들어져서 되게 미남 배우를 주연 배우로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서구 자기들이 중심이다 이런 사고 때문에 미남 배우들을 다 내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역할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사실은 가장 추하고 못난 사람이 거기 주연 배우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 표현대로 한다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이 마른 땅에서라는 표현은 연약하고 병약하게 자라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하 모양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나 삐짝 마른 짐승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죠. 마른 땅을 처녀 마리아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신, 또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신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란 말이에요. 땅과 하늘의 만남, 즉 남녀 교합을 통해서 정액이 교환되어야 생산하게 된다고 여겼어요. 그래야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려서 땅과 하늘이 만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처녀 마리아는 남자의 정액을 받지 않은 상태, 마른 땅의 상태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이니 마른 땅을 처녀 마리아로 보는 해석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중한 산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암을 보는 자 같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얼굴을 돌릴 정도예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은 멸시받고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의 사정과 아픔을 이해하는 분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사실은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산 며느리가 말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가 있을 때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반대가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으면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는 선한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하지 말아야죠. 더 착한 시어머니가 돼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겪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사정, 아픔을 이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버림받은 자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들의 친구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불평을 했죠.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한 세리와 죄인은 희망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불평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기 본문 4절에서 6절은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았다. 뭔가 그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질병과 고통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병은 고통이 됩니다. 육체, 정신, 영혼에 병이 들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에게 맞아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은 그를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대속하여 고난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나 보다. 그러나 종은 믿는 자의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찔림과 허물, 허물과 죄악, 징계와 평화, 채찍과 나음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려는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대속.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속죄를 받으려는 고난이었습니다.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종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에게서 우리는 진리의 꼴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 12절은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종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죽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진하여 희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침묵은 최고의 웅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만 형편이 된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야훼의 종, 하나님의 종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온갖 종류의 착한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강도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큰 무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와서 붙들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듯이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잡히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고 함이라 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1군단은 제 기억으로는 6,000명으로 알고 있어요. 6,000명. 그러면 12군단은 6만 명이 남는 거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침묵하고 복종하여 잡히시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스스로 잡히시는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종은 폭력을 쓰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어야 대속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난 것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는 강도들과 똑같이 흉악범으로 취급되어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세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이게 강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항상 요소요새 가장 적절한 때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이 사람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었어요. 가서 당당하게 필요할 때 가서 발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요소요소였어요.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참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원래 이 십자가형을 당하면은 시신도 원래는 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죽은 시신을 들에 말입니다. 들에 바위라든가 들에 위에 그냥 널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장사를 안 지내놓으면 죽었어도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밤낮으로 새들이 쪼아먹고,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십자가형 시신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해서 또 빌라도가 이렇게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이 세마포 이런 것도 비싸거든요. 큰 그 세마포 비쌀단 말이에요.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을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죽은 예수님 안치했습니다. 여기 10절에 12절에 종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에는 나의 의의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일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습니다. 12절에 존귀한 자와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탈취물을 나누게 하였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많은 이의 죄를 담당하여 기도했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상함과 질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영혼 생명을 죄의 속건제물로 바치게 하심이었습니다. 종이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면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이 길 것이다. 그 일로 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속건제물이란 말이 나왔어요. 속건제물. 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이 있어요. 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은 두 제물이 이 같은 점, 공통점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린다. 이게 같아요. 속죄제물, 속건제물 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물,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속건제물도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점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점은 이 속죄제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드려요. 속건제는 부지중에 일부러 그런 것은 무조건 속건제를 제물을 드려야 되고 내가 혹시 몰라서 그런 거 혹시 예를 들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잘못이 없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났어요. 어쨌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난다든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이럴 때도 속건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좀 약간 배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좀 이웃과의 관계예요. 속건제는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20%죠. 드리는 배상과 개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속건제물은 무조건 흠없는 순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속죄제는 형편이 넉넉한 사람 소, 형편이 중간 염소나 양, 형편이 아주 안 좋다 비둘기 또는 고운 가루,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가루나 밀가루 이런 식으로 이런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따로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여러분 형편대로 이제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고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죽어가게 하는 저 사람들,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몸이고 야훼의 종, 그는 머리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몸이고 머리가 야훼의 종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야훼의 종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고 새 율법의 선포자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두 번째 모세이신 것입니다. 야훼의 종 그리스도는 수치를 통해 영광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넘어질 때 그가 정복했습니다. 묶임당한 후에 그가 다스리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신 후에 그가 사셨습니다. 그 자신이 잘려진 후에 그의 일을 그가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고난 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나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낮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부활주일 날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 의미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희석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님이 고난 당하는 그때, 고난이 시작된 그때 이 성찬식을 해야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그 일주일간은 우리가 형편대로 한 끼 금식도 하실 수 있고 꼭 금식을 안 하셔도 일주일간 또 성경을 이렇게 쫙 봐가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살리심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찬송 149장.